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것이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한 말세에 대한 증상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한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오늘날에는 잘 되는 나와 같은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 책은 잘못된 신앙서적입니다. 사실은 기독교 서적이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 되는 것이 여러분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분들은 이미 잘된 분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랑, 은혜와 같은 말을 쓰면서도 그 내용을 달리하듯이 잘됨이라는 것도 세상이 말하는 잘됨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잘됨도 다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며 죽였다고 했던 것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높은 곳에 오르며 세상을 가지는 것, 돈과 인기와 명예가 되겠죠. 세상은 이러한 것을 가졌을 때 잘됨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보자면 우리 주님과 제자들처럼 잘못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잘됨을 원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보다 마귀에게 무릎 꿇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그랬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입니다. 차치하고 그리고 가끔 제가 언급했던 이 사탄경 1장 1절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탄은 언제나 간교하게 그리고 달콤하게 사람을 유혹합니다.
참된 신앙이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라는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을 보시면 말세의 증상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로 시작해서 4절에서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 말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신앙생활을 형식적이고 외적인 것으로만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며 좋은 신앙 서적들도 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궁극적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그분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이유가 아니라면 말씀을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신앙서적 보는 것, 이 모두는 나를 위한 자기 의를 쌓는 도구로 전략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과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 행위로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겉모습은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과 형식적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표면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같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등장했던 거짓 선지자 발람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실한 선지자처럼 보였습니다. 가롯 유다도 주님을 팔기 전에는 신실한 주님의 12제자 중 한 명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이런 청을 하지 않습니까? 제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발람은 모압 왕에게 처음에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도 자기 정체가 드러나기 전에는 이런 멋있는 말도 했습니다. 자기는 은과 금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는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로 주님의 발을 닦지 않습니까? 그때 유다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라고 하죠. 여러분 굉장히 합리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 말만 들었을 때는 가롯 유다가 이웃을 굉장히 위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처음에 발람은 은금을 마다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그런 선지자처럼 보였습니다. 가롯 유다는 이웃을 위하는 주님의 제자로 보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발람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그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사랑하고 있던 것이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만몬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 만몬을 사랑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며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혼자서는 자존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하고 또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가짜 하나님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그것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 하고 그것을 또 사랑하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거기에서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가장 올려놓기 쉬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자리에 가장 올려놓기 쉬운 것이 남편과 아내와 자식입니다. 이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넘어가기 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보기에도 전혀 의심이 가지 않고요, 죄로 보이지도 않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을 우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부패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식은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사랑해야 하는 사랑의 대상인 것이죠. 그러나 사랑이 변질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집착 혹은 그를 섬기는 모습으로 변질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섬기는 것과 사랑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그들을 놓으면서 섬기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함께 들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타 종교에서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거나 하나님 외에 그 나머지를 가장 사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무엇이 되었건 하나님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있는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는 아직까지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가롯 유다를 언급했는데 주님은 유다를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신 줄 압니까? 유다가 주님을 따라다닌 것은 자기를 위해서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들었던 것, 주님과 함께 기도를 했던 것, 또 봉사를 했던 것, 이 모든 것이 형식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유다에게 주님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유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 경건의 모형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형식적 신앙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없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형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형식적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에 없이 그저 해라, 하지 말아라 라는 법을 지킴으로써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형식적 신앙인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그의 내면, 즉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입니다. 마음은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의 세계라고 합니다. 사람의 감정에 대한 것, 사람의 전 인격에 대한 것이 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외모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외모뿐만이 아니라 보여지는 행위 또한 보게 하죠. 그리고 보여지는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주께서 어떤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고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먼저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이곳에는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부자들과 이 여인이 헌금하시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여인은 2렙돈을 헌금을 합니다. 렙돈이라는 것은 작은 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최소 단위로서 구리로 만든 동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값이 나가는 값어치가 높은 그런 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부자가 한 헌금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과부가 한 헌금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가난한 과부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다른 부류의 사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주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신랄하게 비판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외적으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3대 종파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 이 3대 종파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경건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경건의 모양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예수님께 혼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왜 혼납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중심, 즉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지금 읽었던 42절에서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이 11조는 드리지만, 즉 외적인 율법은 지키지만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린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에게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주께서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거짓 교사들이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례, 율법을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경건의 모양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같은 자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합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표현으로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만약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서 나오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면 그가 하는 모든 것은 자기 의로 쌓여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로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 소개한 증상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혹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올 거라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듯이 세상과 이별하는 날도 우리의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생사와 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탄생과 마지막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기 의로 만들어낸 종교 행위로는 세상과 이별하는 날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비록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이 자기 의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온전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언젠가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우리를 구원으로 절대 인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말세의 증상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돌이키십시다. 이것만큼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형식적이지 않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마음 상태는 어떠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지금 주께서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함이란 우울함이나 어떤 그 마음의 공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성도는 영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이런 분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물론 온전한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성도는 이미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항으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의식하지만 형식적인 신앙은 사람을 의식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된 신앙을 하려면 여러분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이델베르그 21문답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에 대한 답으로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을 위하여 참된 믿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을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계시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주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가장 잘 나타났습니까? 주님의 영광은 세상이 멸시하는 십자가에서 가장 잘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성도는 자신의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얻었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주님의 보혈 앞에 서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는 누구를 의식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식하시면서 사십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또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겠습니까? 형통의 법칙, 잘 되는 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아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착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요. 그러나 그들은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철로역정에서 나온 크리스찬과 같이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사람의 눈만을 의식하고 나를 중심에 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거듭나지 못했어도 바리새인과 같이 얼마든지 경건의 모양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은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사탄이 원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만을 사랑하며 나를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심각하게 자문해 보십시다. 이제는 너나 할 거 없이 우리 모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온 우주를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맨날 죄만 지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당신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고 이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진실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